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상을 받으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며 지도하시기를 원하며 내주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만한 삶의 능력과 순종의 열매를 거둬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좇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심령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코로나의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저희들 가정에 오히려 양약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이신 줄로 믿고 긍휼히 여기며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지쳐있는 의료진들도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강건한 영과 용으로 하나님 이 땅이 교회들이 또 회복되는 그런 전염병에서 자유한 나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유럽과 또 여러 나라들은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도 확진되는 나라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사 그곳에 몸된 교회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도하셨다가 다시금 부흥하며 예수님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와 교회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제 조금 후면 여러 검사와 또 신청의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착공계가 나고 공사가 시작될 줄로도 압니다. 그 모든 현장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양강나팔을 앞세우며 침묵하며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돌았다가 나중에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잘 감당하며 완성되며 또 하나씩 그렇게 진척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권세이든 공사의 모든 바람직한 것이든 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심령의 은혜이든 다 주님의 영적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붙드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부터 먼저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 몸 되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어있는 은혜를 주셔서 수개월 뒤에 같이 그렇게 입당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는 권속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것들, 피곤에 지쳐있는 것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암의 치료, 고혈압과 당뇨, 저혈압과 빈혈, 또 간수치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래되었던 세상으로서는 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낫지 못한다라는 많은 질환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이 감사하며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기쁨과 또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할 때의 집중력과 암기력과 판단력과 강한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이 한두 달여를 잘 감당한 뒤에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예능으로 체육과 음악과 미술로 또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 다 수시와 정시 실기를 잘 본 뒤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의 흔적,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고 암송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아래에 적어놓은 대로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51절을 한번 읽었다가 63절에서 65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같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데 그 중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아야 할 만한 은혜의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서 모든 절이 다 은혜의 포인트지만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소망의 미래를 낳습니다. 이 진리를 배웁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악의 삶이 파멸을 가져옵니다. 심판을 낳습니다. 1절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서운 한마디예요. 연병 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큰 재앙으로 2만 4천 명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뒤에 바알볼의 음행의 사건, 우상 숭배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참사였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이제 9세대가 그 땅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세대가 광야에서 또한 여러 나이대로 분포되어져 있겠죠. 그들에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사실 민수기가 조금씩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만 무려 한 80회 정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민수기 초반부에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는 평안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이 말씀이 없을 때에 환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다. 이 표현은 모세와 또 아론과 엘르아살 혹은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복을 얻는다라는 그 땅이 죽음의 땅 광야일지라도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는 그들의 가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이 말씀은 신세대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했으나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인원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의 인원 조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인원을 조사할 것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후대들,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한 사람도 차가 없이 모두 계수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전의 기록과는 달리 가족까지도 자세히 조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지파의 두령들을 두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인구 조사가 시행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정비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그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주고 계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면서 신명기를 쓰시겠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종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대의 죄를 기억하며 현대에서 그 죄를 끊어내고 후대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문,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참 귀한 진리를 배우는데요. 선대의 죄를 무마시키고 그런 건 없었어,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기억을 하게 하시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후대와 현대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고 혹은 우리의 선대들 중에 죄 없는 선대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다 웬만한 우리 또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 다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도 많고 전쟁을 겪었고 환난도 많았던 것을 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우리 가정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이제 상처를 받고서 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만났다면 현대에서 그 죄를 끊고 우리 후대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복되게 하는 주의 가문 세워야 하는 줄로 압니다. 5절부터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쭉 하면서 분명히 5절에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쑥 지나가도 되는데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이 장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8절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많이 들어봤던 그 인물들이 다시금 등장하는 거죠. 루벤의 가족 중에 특별히 발루 가족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고라 사건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고라 사건의 두 주동자가 되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름만 언급해도 알 사람은 알 텐데 또 소개까지 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것이 사실은 요즘도 이스라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역사의 어떤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연약했던 것, 잘못했던 것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정의 수치다, 그 가정은 그냥 이웃 가정들이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 이제 그 죄를 너희가 경계하고 끊어내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정말 현대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다 소개되면서 땅이 갈라졌던 이야기, 그리고 당시에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에 불이 타올라서 타 죽었던 이야기,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시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 11절에 있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어리석은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아들들이 있어서 이 계보가 이어지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붙들어서 아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꾸중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차별하시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신앙만 바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서 묻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왕족의 계보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지만 그 뒤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에스겔 18절의 말씀이 참 진리인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그 속담은 틀린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살피시지 않는단다. 아버지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들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 바르게 되었다면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대를 이어서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 고라의 후손 중에 놀랍게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도 등장하고요, 성가 대장이었던 해만도 등장한 것을 봅니다. 제가 그것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냈는데 역대상 6장에 보시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들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하면서 위대한 주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쭉 내려와서 다시금 그 계보가 역으로 적혀 있는데요. 37절 뒤쪽에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놨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하면서 다시 그 고라의 자손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역했던 고라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선대와 후대에서 또한 선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성결케 되는 그런 후대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구원은 가문, 능력, 행실을 판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연약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으로써만 얻습니다. 절대로 가문, 능력, 행실, 또 심지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으로 물질을 드리자고 하나 물질의 액수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연약한 유다의 계보, 그러나 언약의 성취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습니다. 유다의 가문이 이제 또한 19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하면서 이 셀라와 베레스를 언급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다가 참 부끄럽게 난 자녀들입니다. 유다는 레아의 소생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의 형제들 중에 그가 이제 형제들 중에서 더 사랑이 많았던 것도 느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을 배려하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저기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죠. 또 야곱에 대한 마음도 남다른 부분이 있었던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나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맏아들 엘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도 그런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계대 결혼을 이어갔는데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진노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제 또 유다는 남편을 잃은 자부 다말에게서 속아서 그 여자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됩니다. 부끄러운 수치의 이야기죠. 그러나 유다도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결코 숨기지를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마침내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 세상 무슨 뭐 이렇게 신화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스토리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흠 많은 계보에서 어떻게 신의 아들이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관점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흠이 많은 유다 가문도 마다하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그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가문이 결코 탁월해서 유다는 특별히 흠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계보의 선조가 되었다가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을게요.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덮으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취는 주님 의지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풍성하며 동일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심에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것을 봅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남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성의 기도도 들으시는 차별이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실 군대 조직을 조사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중심은 남성이어야 할 것이 맞는데도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장의 중심 주제가 되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미리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 인구조사에 딸들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 가정이 조사가 돼요.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르면서 이 딸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해요.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그러니 결국 이 딸들만 있는 가정과 그 가문도 결국은 또한 결혼을 하여서 후대들을 낳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땅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 그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다음 장 이제 1절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지혜이며 배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히브리인들의 전통에는 공식 문서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잘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번 조사는 더더욱이 그랬죠.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적어 놨던 것이니까. 그러나 시야를 더 넓혀보면은 군사의 정비도 목적이 되지만 이제 장차 그 군사의 정비로 인해서 들어갈 땅에 대한 준비,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목적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만 자녀로 낳은 딸들만 있는 가정도 당연히 거주할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배려를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가정의 딸들에 관한 상속 문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곧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 그것이 다음 장 우리가 이제 내일 만날 그런 민수기의 주제인데요.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걸 상세하게 다루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민수기에 딸들에 대한 율례, 상속법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언약의 땅에서 남녀 공등하게 가문을 이어가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동등하게 배려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취는 주를 의지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풍성하며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국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의 성취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어지는 구속 역사인 것을 봅니다. 주님의 역사는 정말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성취 역사에서 배제될 것인지는 우리의 순종의 선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성취의 역사구나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결국 정리가 되는 것이 51절인데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광야에서 낳은 후대들의 특별히 이제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계수가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직전에 광야 40년 방황을 마무리 짓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신세대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 조사가 38년 전 조사와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38년 전에 첫 번째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약 1,820명 감소한 수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제외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어가셨구나. 신앙의 기대들을 또한 풍성히 두사 이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출산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차 조사 때 60만 장정들, 그 중에서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또한 강력하신 의지로 인하여서 은혜와 섭리로 역사하셔서 이 기대들을 또한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래를 보시면 민수기 26장 2차 인구조사에서 실시한 인물과 장소 그 대상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 인간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 중 하나가 바로 이 민수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구나. 그분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무조건 갈 수 있도록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가데스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거역한 무리의 멸망, 그리고 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존을 대비시켜서 기록하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기록해 놓은 보진 않았지만 63절부터 64절, 65절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권세,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그 말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요. 그러니 그 선대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그 두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중에 갈렙은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내가 거인들이 있는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잖아요. 아마 40년 동안 벼렀을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선대들의 이 죄 때문에 이 38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내가 그 땅은 내가 접수한다. 어떤 또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40년을 보낸 선조들을, 그 신앙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반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주의 구속 역사 어떻게 이어지는가. 5가지를 살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만이 소망의 미래를 낳습니다. 선대의 죄를 기억하며 현대에서 그 죄를 끊어내고, 그러니까 1번과 연결하면 선대의 말씀의 불순종을 기억하며 현대에서 그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어서 순종을 가르치고, 후대에서 그 순종이 또한 일어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문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가문, 능력, 행실, 이런 어떤 개개인의 어떤 것으로 판단되어 얻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 또한 연약한 것이 가득했던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 흠 없으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성취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풍성하며 동일합니다.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누구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람의 결국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어지는 구속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이 월요일인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또한 시작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한 주간 요일별로 좀 기도할 제목들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격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소위 월요병이라는 것도 있다 하는데 다시금 또 한 주 가정을 섬기게 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와 우리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건축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지도를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적한 진행과 또 모든 절차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 교회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원하오니, 선대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현대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으며 그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가문의 역사가 하나님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